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주보를 못 뽑았습니다. 예.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학이 얼마나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혹시 계약한 사람? 아직 계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가 방학이 제일 조금 남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며칠 남았어요? 잠깐만, 예? 한 주요? 와, 세상에. 한 주면 다음 주? 15일 전에 계약하는 거예요. 15일 전에? 15일 후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8월 30일이면 계약이네요. 저는 30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학교 가세요. 학교 잘 가십시오. 자, 알겠어요. 안 놀릴게. 8월 30일이라니까요. 저도 중간고사 없고 기말고사 없을 때 있어요. 맞습니다. 꿀 빨고 싶으면 대학 오십시오. 자,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죠. 예, 보통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나이대에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막 인생이 바뀌었다, 뭐 갑자기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뭐 IMF 때 뭐 저 어렸을 때나 이제 막 갑자기 막 야반도 옆에 친구 집이 야반도주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은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그렇긴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긴 해요. 뭐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자면은 뭐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죠. 예. 그럼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안 하게 되는 거는 자기가 그렇다 혹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안 하게 된 친구 있어요? 어, 왜? 그래요. 네, 없는 걸 여러분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하죠?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이 작품에 함께한 것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엄마야 이런 소리를 남기면서 예? 가식이라고요? 아니죠. 그 인생의 그 작품이 만약에 첫 주연 작품이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첫 주연 작품이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로서는 첫 주연 작품을 할 때 아니면 첫 작품에 들어갈 때, 우리 학생으로서는 언제가 가장 전환점이 될까? 수능 볼 때 맞아요. 수능 결과에 따라서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1년을 더 공부할 것이냐, 대학에 갈 것이냐. 그 선택에 서게 됩니다. 1년을 더 공부하는 분들을 여러 봤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한 번에 가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서도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서 깔끔하게 이겨내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업으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굴까요? 한 명은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한 명이 안드레. 이렇게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둘은 형제였어요.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업으로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그물을 올리고 있어요. 참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좀 더 이 장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기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담궈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한번 담궈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10마리? 예. 손든 게 아니라 빵말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능력 있는 어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해도 이 물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어부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성실한 어부였어요.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유독 이날만 안 잡혔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들은 성실한 어부였어요. 성실한 어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 하면서.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계속 내렸다 올렸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저 같아도 시향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향이가 말한 거 아니었어요?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시향이가 날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시향이가 미안합니다. 시향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뭐야 왜 한 마리도 안 잡혀? 집에 갈래 이러고 갔을 것 같습니다. 3-4번 하고 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밤새도록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끈기와 참을성을 가진 어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실하고 참을성 있는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왜 어부들이 따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은 예수님은 과연 알았을까? 라는 질문이 먼저 생기겠죠. 왜 그들은 처음 보는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도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몇 년을 해먹었는데 이 어부 생활 몇 년을 했는데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건데 그 자부심 다 내려놓고 지금 처음 보는 예수님 목수였거든요. 물이랑 친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목수셨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 석공이라고 하는데 석공이었기 때문에 물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물고기 낚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부들보다는 확실하게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어부들이
이 경험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순종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요? 그러면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빨리 궁금하다고 말해줘요, 빨리.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한번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그 앞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네, 네, 티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라비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가르치거든요. 누구 배 위에서? 베드로랑 안드레 배 위에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천국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너희 삶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가르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랑 안드레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유명한 선생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유명한 선생님 또는 선지자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유명한 선생님부터 율법 교사에서부터 높게는 선생님까지, 아니, 선지자까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신가 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향아 뭐예요? 이번엔 시향이가 맞죠? 뭐예요 시향이? 자, 이렇게 추측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가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약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선지자가 명령하는 그것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종을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 보여요? 하랑아 보여요? 뭐가 잡혀요? 물고기가 딥다만이 잡힙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봐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딱 내리니까 뭐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가지고 배가 출렁출렁 그 넘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요? 맞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보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란 누구냐면요. 기적은 기적인데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적을 말을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기적.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위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호칭이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주인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님.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님. 자,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이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두 명을 더 부르는데 누가 불릴까요? 야곱 아닙니다. 야고보랑 요한이랑 이 두 분 형제분께서 또 불려 가십니다. 그 친구들에게 또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이러고 따라가요. 네 이러고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이건 아니에요. 몇 명이나 4명이나 지금 어부 출신 제자들로 채워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부른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을까?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네 명의 제자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어부 출신 어부를 부르셨는데 이들이 과연 부유했을까요? 부유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배가 만약에 이 어부들의 것이었다면 이들은 부유한 게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데 만약 이 배가 어부의 것이었다면 맞겠죠. 근데 이 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들이 가정 사정이 어땠는지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 일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출생부터 제자들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어부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왕의 신하면 어떤 분이어야 돼요? 고위 관료의 자제, 공부를 잘한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렇죠? 힘이 세다거나 용기 가지고 될까?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요건들에 이 어부들이 다 충족을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부들 돈이 많나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어부들 신분이 높을까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도 않아요. 몸 쓰는 일이다 보니까 고위직의 자제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들이 용기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힘을 셀까요? 힘은 셀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 힘은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돈이 많다거나 가문이 좋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왕의 제자, 왕의 신하라면 돈이 많고 가문이 좋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달랐어요. 그렇죠?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방도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분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지도 않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어부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부를 그 당시까지는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알지도 못했어요. 신분이 높지도 못했고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정말 독특합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미련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이 알고 있는 자들, 자기를 지혜롭다고 부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자기를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택하사 큰 일을 이상하긴 하네요. 작은 것들을 택하사 큰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불림 받았던 이 작은 사람들, 어부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맞아요. 죽긴 죽는데요.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교회의 토대를 세우고 죽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초대교 이 어부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어부들이 알았을까요? 나는 지금 어부지만 나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 물고기를 잘 잡아서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고 내일까지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먹는 게 내 꿈이야라고 살아갔을 겁니다. 예? 물물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 팔아가지고 와인도 한 잔 먹고, 소고기도 한 덩이 먹고, 양고기도 한 덩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을 건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 그 연약한 어부들을 통해서 무슨 꿈을 꾸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 나갈 꿈을 꾸신 겁니다. 교회를 세워 나갈 꿈.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 도시 곳곳에 교회를 세울 꿈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대로 이끌림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식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그것보다 더 큰 일, 그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이 제 삶을 보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위대한 꿈을 품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없어요. 좀 너무 많아요. 많거나 없거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데 중간이 없어요. 너무 슬픕니다. 예,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너무나도 축복해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이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승빈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와라. 나의 인생을 살아라. 나의 제자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뤄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고치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길로 주님의 그 계획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는 가운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계획과 뜻이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이 되기를 원하고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큰 뜻에 맞춰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삶을 잘 감당하고 제자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주님의 그 바른 뜻을 깨닫고 그 바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벌써 방학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방학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왔어요. 추워요. 알겠어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며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우리 이제